오늘은 코로나 4단계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오늘 유튜브나 영상으로 방출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반주, 설교, 또 방송 등 해서 한 20여 문 정도는 인가가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가신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잘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냐 바라바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재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요. 친어머니인가 가짜 어머니인가, 그걸 갈라내는 명판결을 오늘 내었던 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재판입니다. 의로운 예수를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서 십자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재판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을 아주 극악한, 아주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하고 또 형을 이렇게 명하게 됐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여론에 밀려가지고서 재판하는 오심 재판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이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죠. 죄인인 빌라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했다, 이것도 잘못된 오늘 재판이고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한 70명 정도로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로 의해서 꾸며지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 그들은 사형 의결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고소하기를,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부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성전 모독죄를 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소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남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율법, 우리의 법으로는 저런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됐는데 한 단계 더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억울하게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오늘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는 중에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어서 예수를 놓아줄 그런 심산으로 그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자를 로마 총독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말하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가 재판받게 된 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오늘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강도 이 살인한 밀란을 꾸몄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인정하고 무죄를 인정하고 놓아주기를 노력했어요. 막 소신 있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막 무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도리어 오늘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하므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오늘 반대하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묻게 되자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충동받은 무리들이 그를 여기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오늘 이 군중 심리, 이 인간은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 무리들 군중들의 선동하는 거에 자칫 잘못 판단을 흐리게 하게 됐었을 때 엉뚱한 사람을 놓아줄 게 아니라 오늘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선동, 마귀는 선동을 잘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 휩쓸리는 사람은 선동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흠을 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넘어갑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 무슨 목적으로 그를 말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했던, 매달라고 말했던 이 무리들, 선동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요즘 말로 여론 재판이라고 하죠. 마녀 사냥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결론을 미리 내놓고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재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나간 몇 년을 지나는 가운데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게 어쩐 일이냐는 겁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오늘 빌라도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선동돼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군중들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오늘 사람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이기게 됐습니다. 부당한 외부 압력을 거절하고 소신대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당한 다수의 여론의 소리를 거절하고 진실을 따르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끄트머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어떤 자동차끼리 부딪혔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두 사람이 어떤 일로 다투게 됐어요. 좀 목소리가 큰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듯이 그 사건을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에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오늘 중간쯤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를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숫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오늘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오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이 안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론의 군중의 소리에, 다수의 소리에 그게 아니라고 믿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 알면서도 다수의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서는 아니야 하는데 오늘 다수에 밀려서 군중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당하신 그 과정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서 희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끄트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워뒀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가시 면류관은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에게 예를 취하듯이 예수 앞에 예를 흉내내면서 거짓으로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를 대신하여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능욕 받으시고 침 뱉고 채찍질 하셨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면은 오늘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오늘 도로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했어요. 막 짐승 끌고 나가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조롱을 당하시고 오늘 채찍을 맞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됐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냐 바라바냐,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오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물었던 그런 질문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을 보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빌라도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 도리어 무고한 그 원고 측이 흉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오늘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흑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인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소신 있는 판결을 좀 처음에 해보겠다고 오늘 양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는 어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직에 앉아 있었던 이 빌라도 총독에게 중대한 과오를 오늘 저지르지 않도록 내조를 해줄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이 오늘 애를 썼다 하면서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조를 잘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두 사람만 예를 든다면 누구예요?
오늘 패가 망신한 이 아하방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헤롯에 비한다면 빌라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겐 어진 아내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라도는 아주 좋은 기회를 오늘 가지고 있었어요.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는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도저히 내가 이 판결을 잘못 내린다 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오늘 얘기를 해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손이라도 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선고한 판결에 오늘 그토록 괴로워하는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양심의 소리,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괴로운 시대에는 정말 그것이 밝은 시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식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오늘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양심대로 오늘 밀고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소신과는 너무나 다른 판결을 내리고 말았어요. 오늘 군중의 압력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군중의 압력을 무시할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나 정의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희생시켜서라도 부귀 영화를 오늘 잡아야 하느냐, 부귀 영화를 희생하더라도 정의를 살려야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됐을 때, 오늘 이 빌라도는 군중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양자택일 전에 자기가 먼저 선택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는 용기와 희생심이 없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바로 안다 하더라도, 바로 식별했다 하더라도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로당의 칼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 같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바냐 예수냐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군중을 택하자니 양심의 소리가 두렵고, 양심을 택하자니 군중의 소리가 오늘 두려운 겁니다.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게 되는 것이고, 정의는 희생의 돌 위에 세워지게 되는 탑이라는 겁니다. 바라바가 추구하는 것은 오늘 그가 민족의 해방이나 사회개혁 꿈꾸는 정치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피공로로 인간을 구제하는 길로 나갔던 것이지요. 요즘 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한 걸 봐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되시는 분조차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대형교회라든지 그래도 앞장선 또 신학교에 장되는 사람들이 사회가 마치 배가 흔들려서 좌초하게 될 때 그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도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가 오늘 침몰됐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기준 삼고 중심이 되었을 때 이 민족이 지금 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었을 때 마지막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